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우리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산산한 바람 같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전에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립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의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함으로 기쁨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귀뚜라미 소리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역이 치유함받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20장 목마른 사슴 함께 불러 올립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금보다 귀한 나의 믿음,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함께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명옥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 구해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결실의 계절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주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보낸 시간들이 많았다면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속에서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늘 기도하여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실을 맺는 이 계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을 떠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 주셔서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사랑하셔서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분단으로 이루어진 이 땅이 통일이 이루어져서 평양 땅에도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우리 강서교회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아져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강서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로 채워주셔서 문턱을 밟는 자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으로 체험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아무런 근심 없이 부족함이 없이 목양야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또한 올로 목사님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늘 건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건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자신을 이기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안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2페이지에 있는데요.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보고 듣지 않으시고요. 우리 육성으로 직접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화면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십니다. 19절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으실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 절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 읽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의 제목을 바로의 완악함, 바로의 완악함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날씨 어떠세요? 좋으시죠? 언제 그렇게 더웠냐는 듯 산산하게 가을바람이 부는 가을 날씨입니다. 우리 오명옥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추석 명절도 이제 가까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을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 그럴 때 가을 그러면 시가 생각나요. 시. 그래서 오늘은 가을 아침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할까 그러는데 제가 시를 잘 읽어드리는 목소리가 아니라서 죄송하고 그래도 화면 보시면서 그 시어에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시를 몇 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뭘 그렇게 저를 주시려고 열심히 가방 속에서들 찾으십니까? 다 주고 가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읽으면서 참 은혜스럽다 그랬어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시는 이정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시예요. 읽어드릴게요.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의 몸을 맡기는 거다. 바람이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 나가는 거다. 바람이 분다고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고 그 바람이 약해지길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바람 때문에 멈춰 서면 누가 손해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바람을 헤쳐나가라. 이 시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바라시는 것은 아닐까. 세상 살면서 약해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험난한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고 제가 겪고 있는 그 질병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모든 실패와 그리고 약해진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바람으로 다가온다고 그래도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바라시고 계시지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요 그들의 삶의 영역 안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람에 약해지지도 않고요, 그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 바람 속을 뚫고 헤쳐서 주의 품에 다다르는, 주의 날개 가지고 솟아오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누가 함께 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참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 작은 나라가 거대한 애굽이라고 하는 바람을 잘 이겨낸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다가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탈출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 단 한 사람, 바로 때문에 그들의 탈출이 쉽지가 않아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처럼 쉽게 놔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봐요, 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6개월 동안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바로가 이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이유가 딱 한 가지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느냐 하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과정을 기록한 출애굽기 4장부터 14장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에 바로가 완악해서 그런다. 바로가 완악해서 그런다 하는 말씀이 무려 19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가 완악하대요. 두 가지 완악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이 스스로 완악했대요. 바로 자신이 스스로 완악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대요. 그 중에 바로가 자신이 스스로 완악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10번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이 9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완악하면 누구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성경 가운데 그 답이 있는데요. 시편 32편 1절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말은 다시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다시 말하면 풀이여 마치 무엇을 먹는 것처럼, 이슬을 먹는 것처럼, 채소가 무엇을 먹는 것처럼, 단비를 먹는 것처럼 해야 풀도 살고요, 채소도 살 거 아니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요, 이슬에 젖듯이 단비를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사는 것이 성도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완악한 마음이요, 성도의 완악한 마음.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구절이 있죠.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그러잖아요. 그 돌 같은 마음이 녹여지지 않으면 무엇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누가 그런 사람이었냐면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 재앙도 힘들었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한 가지 재앙도 힘들었을 텐데 이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서야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전 그런 생각해요. 이왕 할 거면 고생이라도 좀 덜 하지. 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보면 이것이 누구냐? 그 바로가 오늘 저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 바로가 아무리 강팍해도요, 누구를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라도 한 재앙이라도 빨리 항복하고 돌아서는 것이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좋아요? 바로의 행복을 위해서 좋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하이델베르크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인간의 자유의지는 누구의 섭리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보시면 좋겠는데, 인간의 의지는, 조금 더 크게 해요.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길 수 없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길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남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이요, 바로만큼이나 완악했던 왕 가운데 하나거든요.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책을, 참 그거 보면 사람이 악해요. 칼로 도려내고 찢어내고
불에 태워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책은 없앨 수 있어요. 그죠? 책은 없앨 수 있어요. 도려낼 수 있어요. 책은 오려낼 수 있어요. 책은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누구의 뜻은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꺾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 소리는 내게 너무 쓰다, 저 소리는 내게 너무 아프다, 저 소리는 내가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외면한다고 한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꺾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대요, 살았대요? 살아서 그렇대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완악하세요? 아니면 풀처럼 채소처럼 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덤덤하거나 무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계시지는 않은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느냐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악하지 말래요. 완악하지 말래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믿음장인데요, 이 히브리서 3장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악하지 말라고 이 한 장의 성경 가운데에서 3번씩이나 강조를 하시는데, 우선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한 절 더 읽으십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완고하지 말래요. 완악하지 말래요. 완강히 거부하지 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악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찬송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부서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잘 대답해 봐요. 교회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말씀이 부서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부서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들릴 때까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부서지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완악하면 뭐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되더라고. 완악하면 기도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여러분, 벌써 기도하지는 마시고 녹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녹여달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궁금하시지 않나요? 바로가 왜 이렇게 완악해졌을까? 완악하면 그 사람이 완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집이 세면 그 사람이 고집이 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가 왜 이렇게 완악해졌을까?
제가 찾아낸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급하지 않아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든 재앙을 바로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로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권사님? 바로도 할 수 있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요술사를 통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행하는 모든 이적을 따라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아니,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완악함을 만들어내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해 본 결과로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가 결국은 돌아와서 누구 없이는 안 돼요 그러고 고백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그러고 고백을 하는 게 우리 신앙 아니에요. 왜 그 과정을 거치냔 말이에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 일이지. 그런데 그런 생각해보죠. 그럼 내가 그렇게 완악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 완악함을 깨뜨릴, 완악함을 부서뜨릴 기회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완고한 분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악할 때 그 완악함을 푸실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을 보니까 그 기회를 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때는 완악했거든요. 근데 세 번째 재앙을 줄 때, 세 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의 재앙이거든요. 이의 재앙을 줄 때 바로의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좀 크게 읽어주세요. 제가 안경이 바뀌어서 제가 원래 쓰는 안경이 깨져서 말씀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세 번째 재앙 때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요술사들이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술사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직언합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뭐 해요? 계속 저항해요? 계속 완악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굴복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해요. 다른 사람은 다 굴복했는데 누구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는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완악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사람에게 왜 저런 일이 있는지. 왜 있어요? 완악해서.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재앙 때도 이런 기회를 주셨지만 일곱 번째 재앙이 올 때도 우박의 재앙인데 그때도 이 바로의 신하들이 와서 바로에게 얘기해요. 아무래도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굴복합시다. 그러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어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미 바로의 종들, 바로의 요술사들은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는 것을 알고 피할 길을 찾는데요, 여전히 누구는 홀로 완고해요. 바로는 홀로 완고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잘못이요, 자기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한테 고백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쉬운 것이 누가 내 마음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건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잘했던 잘못했던 네가 먼저 사과해 그러잖아요. 잘했던 잘못했던 네가 먼저 굴복해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내가 꼭 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꼭 내가 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러잖아요. 주는 게 얻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반대로 완악한 게 이기는 것 같아요. 고집센 게 이기는 것 같아요. 완고한 게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러면 불행이 다가와요. 누구만 손해가 돼요? 나만 손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의 고백을 보면 욥이 모든 고난을 다 이긴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의 연단을 받고 주 앞에 무엇처럼 나옵니다? 정금처럼 나옵니다. 순금처럼 나옵니다. 이게 성도의 마음이 돼야 돼요. 이게 성도의 신앙이 돼야 돼요. 완악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처럼 돼야 돼요? 노글노글한 부드러운 순금처럼 정금처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앞에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이 몇 번이라고요? 19번이라고요. 19번. 그 중에 10번은 바로 스스로 완악해진 거고 기억을 하시죠? 그 중에 9번은 누가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이게 다 누구의 잘못만은 아닌 것 같다. 바로의 잘못만은 아닌 것 같다. 왜? 거기에 반은 누구도 개입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도 개입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원어 성경을 살펴봤거든요. 원어 가운데 보니까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가 스스로 완악한 거예요. 바로가 스스로. 우리 그럴 때 있죠. 나 혼자 고집나고 나 혼자 강해지고 나 혼자 완악해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카베드의 뜻이 뭐냐면 무겁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존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처럼 상대방에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부드럽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그때 쓰는 단어가 악슈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을 보세요. 버려두다, 유기하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원래 누가 완악한데 바로가 완악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참 죄송한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우 그 인간 좀처럼 완악해야지, 좀처럼 고집세야지, 설득해도 안 되니까 그냥 뭐 해버려? 내버려 둬버려. 그 소리예요. 내버려 둬버려.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둬버려 하고 하나님도 바로의 완악함을 고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고쳐도 고쳐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 바로 보세요. 온갖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결국은 누구까지 뺏기는 그런 절망 가운데 남겨져요. 그의 장자까지 뺏기는 절망 가운데 남겨주고 손해를 보잖아요.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참 무서운 벌입니다.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 참 무서운 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자녀가 있다고 하자고요. 부모가요 그 자녀를 설득하고 돌이키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죠? 해보셨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런데도 좀처럼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부모도 사람이니까 설득하고 애쓰다가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그냥 내버려둬. 그냥 유기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도 참 고집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좀처럼 부모님이 제 고집을 못 꺾을 때 가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 그냥 유기해 버리더라고. 그럼 누구 손해예요? 밥 먹으라고도 안 하고 용돈도 안 주고 그러면은 그때 더 골이 나. 아니 왜 밥 먹으라고도 안 하지? 왜 부르지도 않지? 그러면서 내 발로 스스로 걸어가서 왜 그러냐고. 그리고 풀어요. 웃는 분들은 다 경험 있는 분들이야.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이미 있는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고요. 그래, 너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손에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요? 바로의 손에요. 바로의 손에. 성경 한 구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하매?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누구 앞에 기쁨이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나 영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가 누구의 것이 돼요? 내 것이 되잖아. 그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당장 나타날 때도 있지만 죄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죄를 졌는데도 벌 안 받네요. 벌 받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벌을 안 받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벌은요, 지금 당장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전 고무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10년, 20년, 30년 후에도 그 죄 때문에 벌을 받게 하세요.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하나님의 축복도 공짜가 없지만 하나님의 책망도 공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죄를 지으면 얼마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본 척 하셔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 가운데에도 바로가 돌아서지 않으니까 결국은 한 번, 두 번에 끝날 재앙을 몇 번 재앙까지 가시는 거예요. 10번째 재앙까지. 가장 사랑하는, 어쩌면 그 다음 왕위를 물려줘야 하는 장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가시는 벌을 내리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를 연거푸 짓는데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거 절대로 괜찮은 것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뿐이지 반드시 우리는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 중에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진노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하면 빨리 돌아서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궁금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왜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10번째 재앙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왜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을까? 왜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성경 마지막 성경인데요, 같이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같이 읽으십니다.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 완악하게 하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후대에 애굽의 후손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바로 그러면 무엇을 기억할까요? 하나님한테 완악하게 굴어서 흥한 사람, 망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후대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그의 완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똑같은 문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이요, 우리의 완악함이요, 우리들의 완강함이요. 또 우리를 상대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완악함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상대방, 내가 경험하는 그 일이 나에게 완악하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완강함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 끈질긴 질병 나에게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완강하게 하지 마시고 이번 차례 끊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완악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완강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없으니까 완악하냐?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상대하는 모든 완악함을 끊어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바람과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난과 역경과 질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약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신앙의 길 가시고 삶에 이김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완악함 가운데 풀어주옵시고 나를 대하는 모든 일들과 사람들 가운데에 그 완악함을 제하여 주옵소서 하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바로의 완악함 같은 문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나를 향하여 오는 완악함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일들과 그 모든 사람이 나에게 완악하지 아니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도 완악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완악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완악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가운데 깨우침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갖추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갖추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갖추겠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죄 사랑하는 권속들 각자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의 귀한 권속들의 영육간의 열매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리향력이 미치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크고 작은 감사거리를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새 주간 가운데에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기도할 때마다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시간마다 기도할 때에 인자한 모습으로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사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물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의 귀한 권속들에게 물질이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늘 우리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여 이 강단을 통하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이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송 함께 하십니다.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아멘.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후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을 심령으로 준비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